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긍휼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감사와 불평,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많이 하세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감사와 불평을 캐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속에 석탄이 있고 광물이 있는 걸 캐는 것처럼 감사와 불평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많이 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더 많이 캐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감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지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실 걸 믿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분도 있고 이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의 역사는 뭐와 같으냐? 내 자신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도 그렇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걸어온 길길마다 그러한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의 증거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상하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은 찬송시이기도 하고 감사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인은 먼저 자기를 향해서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해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축복의 증거들이 너무나 내 삶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특별히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시인이 자기에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내 영혼아 이걸 내가 알지 않느냐? 이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셨던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많고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노래해요. 특별히 한 5-6가지를 여기서 노래하지요.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다른 데 없지요. 주님에게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요. 내가 무언가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는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만세반석 열리니 여러분 그 찬송 알지요? 거기 보면 두 손 들고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되지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신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치유의 광선을 나에게 비춰서 내 삶을, 내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파멸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5절에 가서 그런 말도 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 보면 어떤 은혜가 여기 나타납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빛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파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때예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내 인생의 참혹함과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들어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그래서 손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은혜로 나를 고쳐주세요.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 나를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이라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보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용서해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파멸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파멸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으로만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만 나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봐주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난 사람들의 은혜의 체험이고 삶의 변화예요.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 그냥 목동, 그냥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뭘 보시냐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나의 현재의 모습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한계를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어렵고 힘들고 나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우리가 무한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갇혀있는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더 큰 나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은택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시인이 자기 영혼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5절까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의 벌을 하고 잘못을 하고 이만큼의 죄를 져서 하나님께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벌과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죄악, 우리의 죄악이 이만큼 큰데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그렇게 죄악을 범한 것은 너무나 커서 그 벌이 엄청난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루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것대로 다루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주 경책하여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과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의 벌 가운데 징벌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8절에서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걸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그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체험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 어떤 세상적인 공식의 틀에 갇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측량할 수 있는 수단,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 내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송축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계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사회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방향을 잡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 은택들이 놓여 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삶 속에 더군다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과 증거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시인은 그 자신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캐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수술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능력이 귀한 주의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